않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 달은 5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5번째 주 주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라요. 아까 우리 하나 전사님이 오늘 사역자 모임 해요 하는데 벌써 그 속에서 벌써 매달이 너무 빠르고 벌써 지금 2025년이 지금 8월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또 9월이에요. 내일이죠. 내일부터 9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5절 6절을 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부터예요. 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간 세월이 각자 다르지만 오늘이 이제 중자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중자들은 특히나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오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크고 작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변화되고 있고 또 내일도 변화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드는 순간부터 삶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삶이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정말 계속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시작은요, 복음부터 시작돼요. 복음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 근데 복음을 만나기 전이나 뭐 복음을 만난 이유나 평신도 때나 지금 중직을 받은 이때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문제죠, 사실은. 아닐까요? 큰 문제 아닐까요? 진짜 자신을 재점검해야 돼요. 부신자 때나 신자 때나 변함이 없다. 평신도 때나 중자 때나 변함이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사실은. 신앙이 길어오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부신앙이만 쌓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고 우리한테는 절대 그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비추어지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중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중자들로서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요. 아니, 물론 복음 붙잡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죠. 그런데 하루 24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와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위해서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중직자 헌신 예배인데요,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붙들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언제 어디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낙심의 순간에도 좌절 속에서도 절대 그냥 넘어지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분이셨죠. 예수님 누구셨습니까?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살리셨고,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요. 바다 일을 걸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권세자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 복하면은 기복신앙부터 생각해가지고 믿지 거의 종교인들이 기복신앙적인 복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복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의 복 얻을 수 있어요. 물질의 복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녀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죠. 단 복음의 핵심은 내가 잘 나가는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충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건강의 복 얻을 수 있고요. 물질의 복 얻을 수 있고요. 자녀 잘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딸려오는 복이 바로 이런 복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좌절이 오기도 해요. 시련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은 그 모든 좌절과 시련과 문제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바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봤잖아요. 3년 6개월 기간을 봤잖아요.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낮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7가지 기적을 봤던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했지만 항상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늘 겸손했어요. 그런 여러분 중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뀌겠습니까? 보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인데요.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로 가져다 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레셋 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한 변방 도시에서요 철학과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늘의 소망이란 그런 순한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요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흔들린데요. 복음 전하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소망.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중요한 구원이 100%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100%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강단에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서정을 가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진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4, 5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바로 이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뭘 얘기할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활과 영생이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 위의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우편에 그 통치와 영광,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하신 위의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의 그 순간, 지금은 감춰진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될 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마디로 성도의 궁극적인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지금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고난받잖아요. 결국 주님과 동일한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확실한 약속,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것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경제요, 건강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미래의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몸들이에요. 이 소망을 붙든 성도는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항상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강단사 아무리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흔들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을 붙든 성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헌신 속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직분자, 우리 특히나 오늘 직분자들 지금 오후 예배는 직분자 중심이잖아요. 직분자들은요,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요, 진짜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직분자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특히나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봐요. 다음 세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 주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니까요. 그럼요. 복음을 붙드는 순간 삶은 변화된다 했는데요. 바로 복음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 바로 변화가 되는데, 이 복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니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 영원한 사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은요, 인간의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계획이에요.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유신유권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유신유권의 말씀이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니까요. 말씀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바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은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들어야지,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복음 말씀 자꾸 들어야지 뭐가 생겨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없는 이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오히려 믿음이 더 작아지는 이유,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있을 창조주야,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아는 그 사실만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특히나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중직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다니까요. 거듭나요. 매일매일 거듭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함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요, 엘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지금의 신앙 공동체가 골레셋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체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 들어보세요. 그 복음 묵상하세요. 복음이 모든 것 돼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변화가 된다니까요. 삶이 변화가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은 오히려 뭐가 돼요? 힘들어요. 변화는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고요. 그 말씀을 늘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지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그 은혜 속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깨달음이 그냥 가만히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들을 때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서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중자인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을 때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삶의 변화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데 나의 교만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현재의 나의 절망이 절망으로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문제 속에, 절망 속에, 그런 좌절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절망을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망 경험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겪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가정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간에 이게 끝이나 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아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두 아들, 그 막내 아들,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던 그 두 아들, 그 아들, 막내 아들. 그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 그 막내 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잖아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집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맞이하고 안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바로 그 작은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막내 아들이 또 두 번 다시 또 그런 일을 또 하겠습니까? 아니요. 경험을 했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골에 돌아왔을 때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우리 모든 또 우리 직분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그 사명을 또 붙잡고 그 사명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 또한 복음이 없이, 복음을 떠나 있으면 그 직분 자체가 뭐가 돼요? 빈 털털이가 돼요. 빈 껍데기가 돼요. 복음 붙들면 그 직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복음은요,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8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의 열매. 한마디로 이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 맺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붙들자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면 사랑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릴 거라니까요. 복음은 듣는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이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한 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복음의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복음은요, 모든 세대를 변화시켜 버려요. 모든 세대를 변화시켜요. 모든 세대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율법적인 그런 노력에서 벗어나서요,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개인 안에서만 머물지가 않아요.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앗처럼 뿌려져서 자라고요. 복음은요, 또 열매 맺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 바로 뭘까요? 씨앗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정 지역, 특정 세대 절대 국한되지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특히나 우리 한사람 교회도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간수는요,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바로 가족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간수에게.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골로새 교회처럼요, 우리도 복음 듣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복음이 변화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망 없는 삶에 어떻게 보면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요, 특히나 감사로 바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이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 그건 여러분들 가진 각자에게 또 있겠죠. 사랑의 열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들 향한 그런 열매, 선교에 대한 열매, 전도에 대한 열매 맺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붙드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 했는데,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 복음, 여러분들이 그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붙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서 복음 대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절대 이 소망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왔던 소망, 바로 구원의 완성,
또 예수스 안에서 얻게 되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그 삶이 또 어떤 증거가 되는지, 어떤 열매로 맺게 됐는지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주신 직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정말 감사함으로 또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복음,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이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